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가인의 나머지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까지 가인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그 가인은 등장하지만 지금 나오는 스토리 이후의 가인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가인의 이야기인데 그 죄를 범했던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그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심지어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그 가인은 마침내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한번 여기를 형광펜 쳐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신 동안에 집에 있는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이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깬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절절 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 화나진 않으셨을까?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으실까?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불리면 너무나도 놀래서 벌벌 떨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낯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맴매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죠. 어떤 친구예요? 아버지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이놈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그럼 너 앞으로 반성문 쓰고 집에서 엄마 설거지하는 거 열흘 동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 가출하는 친구들. 둘 다 실수를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낯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이라면,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 나 몰라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예 가출해버리는 경우, 이거는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나는 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유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한 이후에 가인은 또 한 번의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자,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요 우리 중고등부에 에녹 선생님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요 또 다른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겠죠. 히브리어로는 하노크, 우리 에노크 하는 것처럼 하노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시된, 가장 먼저 된 어떤 이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방황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유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가 이제 뭘 했나요?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나 유리하는 인생 싫어, 사람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마에 표를 줘서 아무도 너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성을 쌓아야겠어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틀을, 이제 부족의 틀을 조금 더 계속 진화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을 때, 깨달으라고 훈계를 주셨을 때는요 그 훈계를 어떻게 받는 게 나아요? 달게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나 유리하게 만들었어? 나 유리하고 싶지 않아. 자기
자기 딴에는 지혜예요. 인류 역사로 보면요, 이 성을 쌓은 것이 인간이 모여 살게 만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면요, 집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옷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과일도 자기가 따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 한 가지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물물교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을 받고, 또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과일을 잘 딸 수 있어요. 그럼 과일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분업화된 사회를 이루면서 모여 사는 그러한 무리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문명의 진보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보하는 것이 참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막아보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깨달으라고 잠깐 작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작은 매를 한 대 드시면서 깨달으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한 대 때리셨어요? 나 이런 어려움 겪게 하셨어요? 내가 그럼 이거 못 이겨낼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성을 만들면 되죠. 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돈으로 막으면 되죠. 내가 있는 인맥이 있는데요, 인맥을 가지고 이거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정말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놋이라는 뜻은요, 유랑하다,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굉장히 멋진 인생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새 출발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유랑은요, 방랑은요, 뭐가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멋있게 시작을 합니다. 용두삼이에요. 뭔가 위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찬사를 받으면서 성을 쌓되 이제 저기 모여들면 살면 된대. 심지어 가인의 아들들을 봐. 쭉쭉쭉쭉 나아가는 그 아들들, 번성해가는 그의 족보를 봐봐. 그러나 방황은요, 결국엔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쭉 낳다가 오대손에 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다가, 라멕은 마치 이렇게 쫙 확대를 해서 보여주듯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별표를 취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라멕에 이르러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이제 두 여자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적극적으로 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인에서 시작해서 라멕까지 불과 5대손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두 여인이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발은요,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뭐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이거의 거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축업을 해서요, 목축업을 해서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를 키우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이 목축업으로 대성한 그러한 가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만드는 자의 시초가 되었어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원래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인간을 위한 모든 악기들을 만들어요. 그들의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음악사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한 어떤 진보를 이뤄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있는 그대로 돌을 썼는데 그 안에서 금을 발견합니다. 금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철을 발견해요. 철을 발견하니까 그걸 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발달은요, 결국에는 더 큰 악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핵융합으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핵 발전은요, 핵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각자 이 삼형제가 엄청난 문명사적인 진보를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살펴본 다른 자를 집중적으로 쭉 그의 후손들을 살펴봐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오늘 나오는 족보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여러 명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을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중요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먼저 딱 해요. 이 사람은 A, B, C더라 요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D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하면서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옆에 있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는 족보를 보면요, 오늘 나오는 이 세 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마였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두발 가인의 누나래. 그 사람 거기 둘이 남매였대. 그 정도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가문으로 치면요, 이 가인은요 엄청 대성한 어떤 성공한 가문을 이뤄낸 거예요. 라멕은 5대 손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떠한 자였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깼고요, 23절에 그 라멕의 정체성, 라멕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혹자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명의 아내가 아니라 그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첩을 거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 것이에요. 아내들이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조금 스크래치 난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지금 나 조금 상처 입혀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저 소년이, 어린 소년이 나를 조금 실수로 건드렸는데 나는 그를 창으로 아예 죽여버렸어.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그 악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잔악무도한 그러한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장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가인의 가계도의 가족 족보에 흐르는 그 결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롱하듯이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배려조차도, 우리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정말 선한 의도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베품 자체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세상에 종종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기회를 주는 그 사인을 지금 라멕은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간 인생의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꼭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또 질서로는 제 위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계시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낯을 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낯을 뵙긴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을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앞을 떠나가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 버전으로 해볼게요. 전도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앞에서 있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친구들과 사과하고 서로 합력하면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잠수 타는 것이 맞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 그럴지라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마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방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너 이거 깨달아. 그럼 깨달아야죠. 예를 들어요.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실수를 해서 방에 들어가서 너 반성하고 좀 깨닫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나요?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다 지금 뭐 고기 파티 하는데 나 혼자 방에 있으라고? 나 핸드폰으로 놀면 되지. 그리고 웹툰 보면서 이런 거는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의 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인생은 깨닫지 못하고 그 쳇바퀴 오늘 노땅으로 갔던 것처럼 유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가인을 기다리셨을까요? 안 기다리셨을까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산에 노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예표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늘 만들었죠.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걸 다 패킹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면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항상 한 군데였는데 어디였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작년에 출애굽했던 친구들, 성막은 어느 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성막 동편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덴 동산, 이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여호와의 앞을 떠나 동편으로 갔어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남쪽에 만들 수도 있고 북쪽에 만들 수도 있고 서쪽에 만들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그 탕자를 목을 빼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 이 성막에서도 오늘 느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성막 동편에 유일한 문이 있어요. 혹시 동쪽으로 떠나갔던 자들이 있나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